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계속해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43절에 보면 특별한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언급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마다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말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데 저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까지 많이 나타나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여러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두려워했다고 말해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처음 교회가 막 세워질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공포에 벌벌 떨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물고기나 잡는 어부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뱃사람들이 거칠어요. 온순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뱃사람들은 말도 거치고 삶도 투박하고 거칠고, 왜냐하면 뭐 한평생 바다에 그 파도 있는데 싸워야 되고, 때로는 뭐 물고기 잡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아주 일장 막 유창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한때 무식한 뱃사람으로만 알고 저 무식한 갈릴리 베드로 뭐 그런 촌뜨기로만 알고 있다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뭐까지 했습니까? 다들 막 성령이 불같이 내려가지고 막 외국말로 방언을 막 하는 그런까지 자기들이 다 목격하고 이러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분명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정죄하면서도 자기들이 정죄는 하지만 이 사람 뭘 알고 정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때 당시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걔들이 무조건 저 사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뭐 나쁜 짓을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들다가 봐도 크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을 이때까지 평생 가르쳤던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같이 미워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오히려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어떤 목사의 말이나 이런 거 너무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목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면서 성경과 비추어서 하나하나 다 확인 작업을 면밀하게 해 나갔다 그러면,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분명히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왜 막 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배척했어요? 자기들에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만 듣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 말에만 그렇게 목숨을 걸다가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복음의 기회도 계속해서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여러분들이 절대, 아무리 누가 말을 화려하게 잘하고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무슨 말을 해도 성경과 다른 말 하는 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결국 예수님이 두려워서 죽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아무 위협도 되지 않았다, 아무 걱정 거짓거리도 되지 않고 그저 시골 한낱 시골의 목수 아들 목수 아들이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도 없는 그냥 젊은이였다, 이러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죽였을까요? 말로 죽이고, 존재감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말로 죽이겠어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죽였던 것은 이 어둠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어둠에 속했다는 건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되고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은 말 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게 다 드러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참된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햇빛이고 달빛이고 막 하나도 없는 완전 칠흑 같은 깜깜한 곳에 있다가 누가 성냥불만 딱 켜도 어때요?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새벽에 막 한잠 자다가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스마트폰으로 알람 맞춰놓고 자다 일어나면, 여러분 대낮에는 여러분 길거리에 스마트폰 보면 화면에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보면은 낮에는 알아서 지가 제일 밝게 나오고, 밤 되면 지가 또 광량을 낮춰가지고 어둡게 나오는데도 자다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면 어때요? 막 사실 별로 밝지도 않은 그런 빛인데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이 그냥 어둠에 적용돼 있는 상태로 그 스마트폰의 알람 그 메시지만 봐도 막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니까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면 물론 공포감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양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유명했습니까? 환락 문화로 유명했잖아요. 평양 기생이라고 그러고 막 술 먹고 놀고 이러는 것이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평양이었는데, 거기에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만큼 뜨거운 부흥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회 때 평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평양에 살지도 않지만은 주변 사람들까지 와서 막 말씀 듣고 변화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평양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요, 주일날 가게 문을 못 열었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구나 평양 아까도 말했다시피 술집, 기생집 이런 걸로 유명한 평양인데, 술집마저도 여러분 그때가 뭐 주 5일 근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일요일 하루 그 쉬는 날을 그날 흥청망청 퍼마시고 막 월요일 아침에 아이고 머리 깨지네 그러면서 출근하고 그래 일하러 가고 그랬던 그런 시대인데, 그 일요일 날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날 평양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막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주일날은 막 다들 모여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평소에 그렇게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탁 내려놓고 일절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주일날은 사소한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일날 일요일은 뭐 하면 안 되는가 봐, 그렇게 반응할 정도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여러분 그 책들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뭐 이 일화가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양 그 놀기 좋아하고 막 향락 문화가 그렇게 평방에 있던 막 그런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주일날 문 열면 안 됩니다, 문 열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변화된 모습, 이전과는 완전히 막 술 좋아하던 사람, 막 여자 좋아하던 사람, 막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말투가 바뀌고 막 입만 열면 쌍욕하던 사람들이 막 말이 고상해지고 이러는 걸, 아니 아무리 평소에 그렇게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말도 안 듣던 사람들이 예수 한번 딱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굳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경건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 일요일 날은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막 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손가락질 일을 당할 일을 많이 하고 저도 부족해서 막 정말 할 말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같이 욕을 해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싫어하고 더 욕하고 옛날에는 아이고 야 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그래 이 정도 하다가 이제는 막 앞에 쌍욕까지 붙여가지고 이 막 숫자 욕 있잖아 뭐 그까지 붙여가지고 이 그리스 막 하여튼 뭐 예수쟁이 막 오만 욕을 다 하면서 교회는 그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뭐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봐라.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나를 미워한 것처럼 앞으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떠나가고 나면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들이 이유도 없이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멱살 붙잡고 너희들 왜 교회 욕하나? 막 그래서 봐야 거기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 갖고 싸워가지고 뭘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빛을 환히 비춰가지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십자군 전쟁 우리 많이 들었죠. 뭐 공부 못해도 우리 뭐 세계사 시간에 십자군 전쟁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알다시피 뭐 로마 이후로부터 막 저 유럽 쪽에 막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막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이교도들 다 뭐 힘으로 다 찍어 눌러버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 저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또 원래 저 하나님의 성지였던 저 땅들도 되찾고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완전 십자가 원정은 하면 할수록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몰락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하여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이 무력으로 자꾸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던가요? 그냥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그냥 믿는 척 해주는 거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방식은요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도 막 너 나 안 믿으면 너희들 다 그냥 확 그냥 가만 안 둬버린다 다 다리 몽둥이로 똑 부러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루고 그렇게 어르고 그리고 또 계속 옳은 말들로 가르쳐 가지고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지. 예수님이 언제 막 강제로 멱살 잡고 막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너희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내가 한번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 이놈들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세상과 막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왜 저러고 있나 예전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저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걸 깨닫고 자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좀 진짜 막 너무 악하고 막 어떻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막 저주를 퍼붓는데 물론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머리가 굵어가지고 강단에서 원색적인 말씀 전하면 안 좋아해요. 죄, 회개, 십자가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옳은 말씀 안 전하고 맨날 듣기 좋은 말들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고 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우리나라 6.25 때 끝나는 막 전부 자갈밭이 됐는 그런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다가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이 복 주고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좋은 왕들이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좀 살만하면 어때요? 또 우상숭배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가 하는 말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돌이켜요. 다 잡아 죽이고 다 핍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고 별 볼 일 없었던 변방 민족들에게 강한 힘을 실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 나라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 다 조공바치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그때는 막 어디 입도 한번 뻥끗 못하고 그냥 다윗이나 막 솔로몬이 막 방귀만 한번 껴도 막 벌벌 떨던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선지자들이 옳은 말 전해도 그거 듣기 싫어하고 계속 자기들 하고 싶은 고집대로 살면서 그렇게 계속 자기들을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듣기 싫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이스라엘 치잖아요.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다 멸망하고 자기 가족들이 전쟁에서 죽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그래갖고 저 포로된 땅에 가서 그때 뭐 합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한테 뭐 여름 성경학교나 뭐 여름 수련회 이런 거 있을 때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 그래서 그 친구 뭐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 엄마 아빠한테 아이고 여 오늘 누구 개똥이야 우리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아니면 여름 수련회 있는데 같이 데리고 갈게요 제가 하면요 그래 그래도 저 뭐 나쁜 동네 형들보다는 교회 애들이 착하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교회 간다 하면 아이고 왜 데리고 가는데 교회 나가는 것들이 더 나쁜 놈들이더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욕해서는 안 되고 왜 저 사람들이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를 향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썩어 들어가고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세상이 계속 부패하고 세상이 계속 어두운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우리까지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빛을 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그래도 그렇게 뭔가 낫더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이렇게 말을 들어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 막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47절 말씀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맨 끝에 보면은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변화된 삶이 가져오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요. 한때는 온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이 강대국이 되고 점점 온 세상으로부터 뭐 옛날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온 세상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던 나라인데 그런 영국이 점점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영국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죄나 회개, 십자가 복음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들한테는 강단에서 항상 번영, 우리 영국은 축복받았다. 우리가 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만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이상하게 복음은 사실 듣기 싫잖아요. 죄, 회개 이런 건 사실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죄나 회개를 막 그렇게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더 많이 몰려야 되는데 이때부터 영국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국은요, 보고마율이 3%, 이게 벌써 제가 이 말 들은 지가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2%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프리카, 저런 나라들보다도 보고마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영국은 이 선교의 국가가 아니고요. 지금 영국은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복음을 전해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런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훈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의 때의 모습, 그리고 영국에 몰락하는 모습, 그리고 영국의 몰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미국 교회, 그리고 그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의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오늘 4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본질대로 회복하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성경의 모든 핵심이잖아요. 이 메시지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는 계속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북한을 들었을지 중국을 들었을지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옳은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은 계속 뺏어가고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만 계속 목을 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잘 받고 믿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야, 저 사람들 평양 대부흥 운동회 때처럼 야,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